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284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4면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1페니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5살 된 아이가 1페니를 헌금하면서 무엇이라고 적어서 헌금하였냐면 이곳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정하여서 목적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살 된 소년의 뜻을 귀하게 여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돈을 조금 더 보태어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그 첫 페이지의 안감에 소년의 이름을 사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그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들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건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시작이었고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마을 사람들이 돌려보며 읽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남루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보았기 때문에 회람하듯이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낡았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 마지막 첫 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5살 된 아이가 썼던 이 서명이 사인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5살 된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로 신약성경 한 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와 1페니,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페니를 가지고 신약성경을 살 수 없는 그러한 돈이었는데 목사님이 돈을 더 보태어서 책을 사고 아이에게 사인을 해서 인도로 보냈는데 그 인도에 간 그 성경이
사람들이 성경을 회람하여서 읽고 그걸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선교사님이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룬다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과 또한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를 부풀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비유들이 잘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 말하는 그 겨자씨를 우리는 쉽게 발견하거나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식문화 가운데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일들이 그러니까 먹는 문화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조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는 것이 되게 불편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뛰어넘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계시록에 이렇지 않습니까? 가하거나 감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 말씀은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헌금 설교를 하고 11조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헌금 설교를 하면 부도덕하다, 부조리하다라는 감정이, 선입견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원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었던 1993년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교회에 11조에 관한 무용론이 굉장히 활개를 쳤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헌금을 할 필요 없이 11조만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사람들의 입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93년부터 시작하여서 98년까지 약 5년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장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대장간에서 출판하는 책들은 무용론에 관한 내용도 싫고 또 이 11조만 해야 된다고 하는 기사들도 싣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발간됨으로 인하여서 신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지 않고 무용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약의 시대의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다른데, 또한 성령 시대라고 불려지는 지금의 시대가 다른데 11조가 웬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이라고 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다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1조를 드리는 일과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중한 바를 지키는 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부터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며 11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던 차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의 인근에 있던 이 동맹국들이 그들이 섬겨왔던 조공을 바치며 12년 동안 섬겨왔던 나라를 배신하고 13년째 등을 지니까 이 북방에 있던 동맹국들,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연합군들이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동맹국들이 자기들의 전쟁에 유리한 곳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모든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롯이 있었고 그 롯이 끌려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던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던 중에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거하게 되었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만 돌려달라. 그리고 나머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했었던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동맹하였던 사람들의 비용은 니네가 부담해라.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하며 전쟁에 치렀던 전리품만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14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고대 사회의 근동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의식과 같은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서 행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러면 고대 근동 사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면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고대 근동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전통 가운데 일부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반만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반만년 역사 이렇게 배웠는데요.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이 4,3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만년이라고 하기에는 반올림을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500년 이상을 반올림 한 거니까. 지금도 사실 4,500년도 안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이 단기 233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걸 합쳐보면 아직도 지금 채우려면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가는데 저 초등학교 때도 반만년, 중학교 때도 반만년, 고등학교 때도 반만년, 지금도 반만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뭐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역사들 속에 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이 길쌈으로 비롯된 이 감사제가 우리의 지금의 추석이다라고 하는 이 끈이 지금까지도 흘러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추석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이 뭐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고대 시대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은 남아 있지 않고요. 오히려 600년경에 무슬림이 등장을 하면서 종교세를 걷습니다. 종교세를 걷는데 그 종교세는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 남녀를 분문하고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의 2.5%를 바쳐야 됩니다. 그들의 소득의 2.5%를 다 바쳐야 돼요. 그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6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와서 2019년 코트라에서 발표했던 이 이슬람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공지하는데 무엇까지 공지하냐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5%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 성인이 모든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야 된다. 심지어 외국계 회사였다 할지라도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땅에서 무언가 벌어먹고 있다라면 그 수입의 소득세를 다 내야 된다. 종교세로. 그것이 많게는 10%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2.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전통의 기원은 600년경에 이슬람이 시작되어져 창시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논리를 고대 군동에 있었던 전통을 아브라함이 가져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어떤 분들은 뭐 토판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명확하게 대는 그런 학자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으로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로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거를 쓰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이 11조에 대한 규례들을 꼬박꼬박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 레위기에도 기록하고 민수기에도 기록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서도 11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고 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 자체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것이 11조를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전히 여기서도 녹아있다는 사실이죠. 11조에 담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같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11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다라고 2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요, 11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신 적이 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시고 육남매를 키우시는 동안에 어린 아들에게 이 용돈을 주신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꿈 같은 이야기였던 건데, 꼭 이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 야 그거 11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1,000원을 주시면 100원을 떼야 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가 떼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이 100원을 떼고 나면 900원 가지고 그 100원이면 라면이 하나 있고 뽀빠이가 2봉지인가 5봉지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 거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라면 10봉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라면이 10봉지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어린의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 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11조를. 저도 지금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한다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1조를 배우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 자녀들과 더불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녀들과 더불어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1조에 대하여 배우실 때 무엇부터 배우셨나요?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다 라는 거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따진다라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마시고 같이 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즐거운 시간이 결단코 아니거든요. 이게 내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막 싸우는 일들이 어느 순간, 아니 자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똑 떨어진 숫자면 만 원이면 1,000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월급이라고 하는 게, 또 수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몇백 원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그 명세표들을 보면 몇백 원씩 떨어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목사님 저 처음으로 월급 받았는데 11조를 10원짜리까지 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배워왔으니까. 이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10원을 더 내자니 아깝고 덜 내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반올림해서 올리자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자르자니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뭐 이런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그걸 먹고 즐기는 것을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기쁨의 시간이어야 되고 나누는 시간이어야 되고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나도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과 가족을 교육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11조는 때로는 달로, 때로는 1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목축을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맥추절에 이르기까지, 또한 감사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1년의 과정들 가운데 꼬박꼬박 추수에 대한 때가 있었고요. 짐승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곳곳의 때때마다 그들이 항상 그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11조의 본래적인 정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지는, 예를 들자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끝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 그러면 최남단이 브엘세바이고 최끝단이 단지파가 살았던 단이라고 하는 고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려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불편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다란 표현은 아마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로 멀리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또한 그 곳곳에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각 지파들로 흩어놓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그곳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그 자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11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셨어요. 각 땅을 주시고 농지를 주시고 또한 초지를 주셔서 가축을 키우게 하시고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로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딱 48개의 성읍만 주셨어요. 11지파 속에 흩어져서 12지파가 되어지죠.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결국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12지파를 48개 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몇 개의 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4개의 성읍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가르쳤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목회자하고 여기 레위인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혈족이고, 또한 한 지파가 먹여 살리는 또 다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11조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각의 물품의 대표성을 두면서 레위인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과 함께 배려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물질을 나누는 11조의 생활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신약시대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나누며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는 매 3년째마다 특별하게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3년째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객들을 돌보게 하는 것들로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신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예배자, 다시 말하면 레위인으로 표현되었지만 지금으로 따져보면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거고, 또 하나는 연약한 자들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실천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여서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11조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본문 가운데 이것이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본문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집약하고 모아놓은 말씀인데,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다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뭐라고 그랬죠? 이 보물을 가지고 훔쳐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 너무나도 화를 내는 거죠.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데 어느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리뭉개를 뿌려버려야겠다면서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이 듣다가 내가 가지고 왔는데 저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난리 나겠다 싶어서 살짝은 다시 내놨더니 그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우상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집안의 신으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가족신, 우리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그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요나단이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렴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해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딱 그곳에 머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수호신처럼 보여지는 값비싸 보이는 우상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너희들 다 죽을래? 그거 내놓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너는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하여서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 18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던 레위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서 성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그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조차도 유리방황하며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의 손자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멀리 지나온 상황일까요?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게르솜이 몇 살 때 그를 얻었습니까? 최소 42살이나 41살이나 42살에 얻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의 게르솜의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최소 80 가까운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자잖아요. 모세의 손자면 40, 아주 많아야 60일 건데, 여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치 본문 18장, 17장,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모세가 잊혀지지 않았던 시대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시기가 되면 어떠한 시기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온 시기가 온 세상이 고통당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그쳐진다라면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은 역겨운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토사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씀씀이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보다도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언제나 느끼는 건 뭐냐면 내 것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빼앗긴다는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께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더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훔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에 초점은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내 상황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질하지 마시고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된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써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빼앗긴 느낌밖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는 전무후무하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씨앗을 심었더니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드림이 기쁨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즐거워하며 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